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동안 친구들과 변론하던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22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임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서 묻고 또 대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변론의 자리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변론의 자리에서 묻고 대답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욥의 태도는 일면 불순하고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의로우신데 그분과 변론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불의가 있으신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법정의 자리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런 변론의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보고 또 의심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 그런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변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변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변론의 자리로 오라고 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변론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과 존귀함과 의로우심에 의심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이끌어내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변론의 자리에서 깨우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불경건하게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과 의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오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고통의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참 진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으로 인해 얼마나 깊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한 것과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원수로 여기신다고 여겨지셨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극심해지면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혹 나를 대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또 붙들어 주심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대는 여기저기 흠이 있으면 상품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부러지면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 빛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만 태워먹기 때문에 빨리 꺼버리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받는 자가 바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쓸모없어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끄는 분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모없어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네 생명을 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은 아무리 낡아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통으로 쓰러져 있다 해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헛된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고 날 대적하신다는 이상한 생각에 이끌려서 더 고통받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다시금 확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